네, 먼저 수선한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그 깊은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국내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필요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언제든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그 선교의 모든 사역과 또 맡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돕는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헌신하여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아들에게 일을 맡기는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의 각각의 반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유대 지도자 집단들에게 그들이 세례 요한과 또 그가 전하였던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 그 결과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 잡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변화돼 버린, 변질돼 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또 당시 세리와 창녀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바깥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의 선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시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요, 그 유대 지도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가는 순서가 나중으로 좀 밀려서 뒤에 나중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아예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일들이 그런 순번에서 아예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또한 그 반응에 따라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내어버린, 차단해버린 셈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째 아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백성의 장로들은요, 어떤 이야기든 듣고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둘째는요, 당시 무시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두 아들의 이야기가 꽤 자주 나옵니다. 보통 둘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할을 많이 하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요,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했습니다. 즉시 망설임 없이 대답하죠.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안 갔다라는 겁니다. 둘째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그런데 아들이 말하죠. 싫습니다. 안 갈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둘 중에, 이 두 아들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라는 것이죠.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둘 중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시게 한 아들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진짜 기쁘게 해드리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예, 가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가서 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요, 우리는요, 큰아들에 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권능으로 행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주의 뜻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나름대로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름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일지 오늘 말씀을 보며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그 뜻대로 돌아서는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참 귀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실소이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안 가겠다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죠. 힘든 일을 그냥 싫어하는 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전문성의 문제, 일의 효율성의 문제로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아서, 혹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양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에게 뭔가 더 중요한 일정이나 어떤 약속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급하고 촉박한 어떤 약속이 있었을 수도, 깰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그 포도원은 이미 장자인 형이 물려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였든지요, 아마 이유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사양합니다. 입술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도요,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사양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태어나서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유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충분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부르시고 일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자라도요, 부족해도 아버지는 부르시고 일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과연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형편을 정확히 모르셨을까요? 어쨌든 둘째 아들은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30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뉘우치고라는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한 것이죠. 뉘우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을 고쳐 먹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뉘우침으로 우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때로 사람들 중에는 입으로는,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교류라고도 하는데요, 순간순간 적당하게 대처하는 처세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예도 역시 마찬가지죠. 외식하면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이름과 겉모양뿐 행위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기쁨을 갖지는 못한 채 순간순간 그저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어쩌면 나도 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도요, 한가하게 되면, 여유가 있으면 나오고 형편이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되면 쉽게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뉘우침이 있어야 하는데, 뉘우쳐야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뉘우침이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약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전면적인 교체, 전면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확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요,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것이죠. 이 회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요, 테슈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가던 길을 그대로 멈추고 다시 반대로 돌아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뉘우침은 곧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섬기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그 길에 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여 실소이다 라고 했지만 곧 뉘우치고 돌이킨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돌이킬 일이 아예 없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요,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싫습니다 하고 고개를 돌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뉘우쳐야 합니다. 전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오시고 그리고 돌이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에 이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돌이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아섬으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순종하는 아들이여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아버지는 이것을 바라고 계신 겁니다. 순종함으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아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겸손히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반항하기도 하죠.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게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내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이거나 뭔가 성품이 좋다거나 완전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행적이 좋다거나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업적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말을 준행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은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비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라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라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다 보니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가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사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반발하죠. 본국으로 돌아가자. 우리나라엔 강이 뭐 없냐? 저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강이, 그 다메섹 강이,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 요단보다 낫지 않냐? 그런데 사실요,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 것은 순종하러 왔던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죠. 7번인 순종합니다. 그렇게 씻었습니다. 5번까지도 6번까지도 그의 몸이 깨끗하거나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7번 완전히 순종했을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하여 어린아이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참석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요, 요즘처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3일 정도의 기간 동안,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행사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 도중에 위기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포도주는 그 잔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잔치집 입장에선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죠. 도저히 새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사정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고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요, 하인들을 불러서 문 앞에 있는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비우라고 합니다. 이 물은 출입구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손을 씻는 물이었죠.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물을 비워냅니다. 다음은 다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대로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맛 좋은 포도주라 기록합니다.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그 순종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마음껏 순종함으로 기적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근데요, 가기가 싫었어요.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왔던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도저히 견디기가 못하게 싫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40일이 있으면 너희들의 악독한 죄로 인해 멸망이 온다 라고 가서 전화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해주기가 싫은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됐다, 망해버려라 라는 생각으로 배 밑창에 숨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찾아오게 되죠.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러자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불순종은 이렇듯 온 전체를 풍랑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순종이 축복인 듯 불순종은 곧 풍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을 바다에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조용해지는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일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자리에 가서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들이 와서 일하라 말하셨을까요? 아버지의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제일 믿을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도원은 아들이 일을 해주어야 할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요, 우리에게는요, 교회일 수 있고요, 가정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으며 배움터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들, 우리 삶의 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일을 더 잘하는 전문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들들이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버지의 그 포도원에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다른 일꾼들이 아니라, 내 옆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인 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사역의 자리를 맡으셨습니까? 가정이나 일터에서 맡겨진 역할과 직임이 있으시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명들이 있으시겠죠. 그 일들을 자녀로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서 할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포도원에서는 파종하기도 하고요, 나무를 관리하기도 하고요, 열매를 수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곧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포도원으로 보내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힘써 순종하며 맡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 우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지금 아버지의 그 포도원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들을 힘껏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뜻하심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뉘우치고 순종함으로 또 행하라 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용기와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